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구약 913면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또 다음 세대 특별 기도회라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많이 나오셨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참 이렇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항상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도전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설렘도 있지만은 혹시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염려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더 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잖아요. 그 학부모님들에게 취학 통지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 아이가 커서 학교를 들어가다니, 그 자체가 주는 감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과연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염려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웠지만은요, 특히 둘째 셋째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큰애가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 느낌은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도 만나고 또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누가 기록했죠? 네,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은 동시에 지혜와 부와 또 명예와 권세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이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자녀 교육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참 많지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시라고 한다면은 요즘 조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또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볼 거예요.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면 뭘 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그 당시에 한창 눈높이 교육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 그 문제집 푸는 거 말고요, 여러분. 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읽어주어야지만 아이들이 상처 없이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센세이션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눈높이에서 맞춰준다라는 거, 그냥 말만 들어도 그 교육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서 아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해 주는 선진국 교육을 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공교육이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서 오히려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그 교육은요, 학교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며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경험을 집대성한다 하더라도요, 세상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서 책임져 준다,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아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그것은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좋은 길과 더 뛰어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누가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르치지만은 항상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인 것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어느 민족이죠? 네,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제일 좋은 뛰어난 민족은요,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머리 IQ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어느 민족이에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머리가 우리보다 좀 못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좀 못해도 어때요?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키우다 보면은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일치해서 갈까요? 어긋날 때가 많을까요? 네, 어긋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다른 거는 내 맘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기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아이가 성장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어떻다고요? 더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끝났을 것 같았는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코스를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는 돼야 돼요? 네, 한 50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30세였어요. 30살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요, 먼저 내가 답을 벌써 말했네요, 여러분. 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좋은 선생님은 이렇게 정답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본을 보일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은연히 그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면은요, 우리 아이들도 또한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고 그 길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생각한 방향과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어디예요? 네, 홍해를 지나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요즘 그 시끄러운 가자지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길로, 해변길로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가자지구로 올라갔더라고 했더라면 전쟁이 그냥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하여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 입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길과 다르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학년을 맞이해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아이도요, 이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둘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요, 항상 이렇게 필통을 10개도 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늘 가면은 책상 정리도 안 돼 있고 하니까요, 선생님이요, 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나머지 공부를 시킨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은 앞으로 인생 제대로 살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선생님께서 할 때까지, 이렇게 요즘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귀찮아하고 안 하면은요 좀 어떻게 하세요? 죄송하지만은 잘 가르쳐 주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놓아버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아이를 붙잡고 다 할 때까지 2시간 3시간을 붙들고 다 하면은 그제서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랑 원래 이렇게 취미가 없던 아이였는데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렇게 붙잡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2학년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녀석을 데리고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발표하는데 저희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아니 이 지겨운 2학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선생님이 붙잡고 가르쳐 줬더니 이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미래를요 부모님이 책임져 주고 싶지만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해서 잘해주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는 것, 물질로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 모든 것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가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새학년 되면은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 커리큘럼을 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올해 뭘 해야 되지라고. 그래서 월별로 해서 1년 커리큘럼을 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아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 되시고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평생 동행하시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남은 인생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